말씀을 전하는 저도 은혜를 받고 또 말씀 함께 들으시는 분도 함께 은혜를 받고 다 같이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에 주는 이 교훈으로 인해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모두가 다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이 은혜의 말씀을 들었고 이렇게 은혜가 은혜로만 남고 생활에서는 내 자신 안에서 하게 되면 이 말씀이 생명이 되지가 않고 이렇게 지식으로 남아서 우리 생활에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사람이고 또 그리스도인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 안에서 살게 되면 첫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랑스럽게 갖고 또 우리 심령 안에서 담대함을 가져서 항상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빛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와 또 그에게 시중을 드러낸 사관 그 사이에 일어난 일과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엘리야와 또 엘리야가 자기를 이렇게 죽이러 오는 그 아람 군대들을 이렇게 사로잡아서 이렇게 선대하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서 돌려보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저 여러분 오늘 은혜를 듬뿍 받을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으로 우리가 생활에서 반드시 말씀과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를 드리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체험해서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나를 부인하고 그렇게 주님으로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많은 영광을 저희들을 통해서 얻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또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많은 도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그 보복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키고 있음으로 인해서 아람 군대가 항상 공격에 실패하는 장면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신복들을 모아놓고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내통하는 사람이 있지 않고서야 우리가 공격할 때마다 저들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아람 왕에게 이스라엘에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어서 왕이 침실에서 말하는 걸 다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그 엘리사 선지자를 살려두고는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성을 포위를 하게 됩니다. 애워싸가지고 잡으려고 작정을 했죠. 그런데 아침에 그 사환이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해가지고 칼과 창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고 상당히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해보면 칼과 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나갈 길이 없습니다. 상당히 두려워하고 절망감이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 안에 있어가지고 두려워하는 그 사환의 입장을 한번 이렇게 보고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고 엘리사에게 그 두려운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 거기에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믿는 사람도 두려워하고 눈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을 못 보고 또 하나님의 그 천군천사가 둘러있는 것도 보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한 엘리사는 영안이 열려서 하늘의 군대가 이렇게 둘러 진치고 있는 걸 보고 이렇게 양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요.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 사환의 눈이 열려서 이렇게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둘러 진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영안이 열려서 보고 있고 한 사람은 영안이 열려 있지 않아서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장면이지요. 우리 믿는 사람도 두려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환경 안에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고 세상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절망감도 있을 거고 또 두렵고 또 염려스럽고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는 우리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아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 자신 자체가 두려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렵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 마음에 심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것입니다. 사환과 엘리야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속에 두려운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 그 믿음으로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 사환은 그 지경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긴 믿지만은 그 믿음이 우리 머리 안에 있으면 두렵습니다. 항상 염려하고 또 걱정 근심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니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죠. 알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고 다 아시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염려를 내가 주께 맡기고 살고 있나 없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은가? 내 주위에 항상 아람 군대가 진을 쳐서 오는 사자와 같이 나를 노려보고 있을 때 나는 과연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시간.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말씀으로 남아있지를 않고 우리와 함께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나는 내 자신 안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성령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있고 천군 천사가 나와 함께 둘러 있는 것을 내가 믿고 보인다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의 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얻을 후사 우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또한 시편의 34편에 보면은 여호와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항상 천군 천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고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람 군대를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원수가 아기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다 평안하고 원수마이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천군 천사가 내게 항상 둘러 진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으며 우리에게 원수가 나를 괴롭히는 일이 없다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심령 안에 각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이렇게 두렵게 만들고 절망감이 있고 염려스럽고 하고 이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강하게 심겨주기 위해서 항상 우리 주위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꿔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 주위에게 원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 이 아람 군대는 영적으로 보면은 어느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이 사단의 군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 자신들이 다 경험을 했겠지만은 어디를 가나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며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사회에서부터 하면 교회, 기도원 어디를 가든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
이것은 우리의 자아의 문제이기도 하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 다고 옳다고 그렇게 내 자아가 믿음으로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알고 있고 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다고 여기는 이 자아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이 자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아 높아진 몸을 이렇게 낮아지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태어날 때부터 오늘날까지 또 육신을 벗을 때까지 이 자아 문제하고 항상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나를 부인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 자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것. 나도 남을 두렵게 하고 남도 나를 두렵게 하고 이 사단이 항상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기도원 여기에서 힘들면 다른 데로 가도 또 거기서 있습니다. 뭐 사람 속에 그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그 사환에게 책망을 하지가 않았습니다. 보통 너는 왜 믿음이 없냐 하고 우리 생활에서 그렇죠. 너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두렵냐 이렇게 책망을 하지 않고 엘리사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참 우리가 이 말씀에 감동을 많이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옆에 사람을 책망하고 손가락을 하기 전에 그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항상 남의 허물을 보거나 남이 내 의견과 달라질 때 그를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세입니다. 그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소서. 참 아름다운 마음이지. 주님의 심정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개인의 심정은 손가락질하고 책망하는 것이죠. 너 왜 믿음이 없고 왜 두려워하냐고 책망이 나오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 믿음의 분량만큼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지. 그 사원의 믿음이 그 정도라면 우리가 그때를 생각을 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모든 주권은 주님이 지고 있으니 내가 아무리 뭐라고 한들 그 하늘을 보는 거는 내가 얘기한다고 해서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줘야 우리가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믿음 분량 안에 있는 그 자에게 아무리 왜 너 믿음이 없냐 하고 자꾸 왜 이 얘기를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있는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하지요.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의 사람이지. 우리 모두는 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에서는 다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교회에서 잘못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기도하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지.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께 모든 게 그분 손에 달려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믿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영의 눈이 열리면 못 보던 하늘의 군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과 이 불자가 들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땅의 군대는 그냥 말과 병거라고 하지만 하늘 군대는 불말과 불병거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천군 천사 하나님의 군대이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며 천군 천사가 나와 함께 있고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띄어서 보지를 못하면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환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믿음을 행할 수가 없는 입장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다는 걸, 이게 실질적으로 이 아람 군대가 쌓였을 때 이 해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활에서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꼭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지만은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내지를 못하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 엘리사의 사환처럼 사단이 우리에게 몰려왔을 때, 경고를 했을 때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천군천사가 나와 함께 있다는 이 진리를 항상 마음에 이렇게 각인이 되어서 우리 생활에서도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행하고 살아가는 것을 하루하루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말과 병거를 눈으로 보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지를 않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고 하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사환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항상 이것을 우리가 생활에서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두려워 말라 주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이 말씀을 참 많이 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허구한 날 그 나무 그 앞에 서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으로 계속 기도를 하고 부르짖고 했습니다. 그때 어떤 현상의 그런 두려움이 이렇게 올 때도 많죠. 그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 딱 닥치면 두렵습니다. 사람이 두려워. 누구든지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먼저 두렵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고 자꾸만 이거를 말씀을 해서 우리는 생활에서 이거를 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느 시점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 알고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에서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장사라도 두렵습니다. 이거는 내가 힘이 아무리 센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딱 되면 두렵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고 상대방은 칼과 창으로 가지고 막 이렇게 달려들면 두렵죠.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떤 때는 그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에게 그 귀신이 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예수님으로 이렇게 떠나게 그 기도를 하고 하는데 어떤 때는 그 사람들이 달려듭니다. 이렇게 막 달려들어요. 제정신이 아닌데 달려들어요. 그런 상황에 그 사람 그런 분들이 또 기운이 또 셉니다. 이렇게 상당히 세요. 우리 연약하지요. 그 달려들어서 그냥 죽일 것 같이 달려듭니다. 이렇게
그 상황에 눈하고 그 입장을 보면은 누구든지 두려워요. 그런 환경에서 이거를 체험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주님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그 하나님이 이 귀신을 이긴 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이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나갔을 때 그 안에 귀신이 떠나가는 일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그렇게 해도 안 떠나가고 오히려 이렇게 매를 맞고 그냥 기절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그런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인해서 해나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 엘리사는 두려워 말라. 이 두려워 말라, 이 마음이 두렵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잘못하면 그 두려운 마음을 사단이 갖다 주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단이 갖다 주는 그 마음, 두려운 마음에 우리가 잡히기 쉽습니다. 우리가 육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자신 안에 있으면 계속 잡힙니다. 그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 염려하고 이 잠을 못 자지요. 근심이 있고, 물론 내 욕심에 의해서 사업이 망해서 걱정, 근심이 있어서 두려워하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이 잘못 핸들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봐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처음에는 이거를 잘 모르고 있었죠.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우리는 다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고 하면서 살아왔고, 또 주님을 영접한 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만 걱정, 근심, 염려로 인해서 이렇게 살아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걱정, 근심, 염려와 이 두려움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면서 이거를 해결을 지어야 되는데 이거를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도 잘 몰라요.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나 어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걱정, 근심, 두려움 때문에 이 우울증이 생기고 이 정신적인 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울증이 생기게 되면은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우울증에 그 의사한테 가서 이렇게 약을 조제해가지고 우울증에 먹는 약을 먹지 않습니까? 그 약을 이렇게 먹으면은 그 사람 마음이 이렇게 환각제를 먹은 것처럼 이렇게 확 달아오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 우울증이 침체됐던 것이 그 약 기운이 이래서 확 이렇게 살아나는 그 기분을 느끼죠. 그런데 그 우울증에 걸려서 그 약을 수시로 먹으면은 어떤 현상이 나느냐 하면은 그 약을 먹음으로 해서 내가 환각적인 기분이 좋아지니까 자꾸 그 약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울증에 심각한 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을 자꾸 먹어서 내 기분을 이렇게 올리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약에 대해서 이 중독을 일으키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 약을 먹고 약 기운이 좋아지는데 어느 시점에 시간이 가면은 그 약 기운이 떨어질만 하면 또 약을 집어서 먹고, 또 그 약 기운이 떨어질만 하면 또 그 약을 먹으니까 상당히 사람이 웃기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행복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그 약물 중독에 걸리고, 그리고 그 우울증에 대해서 또 심해지면은 조울증까지 걸립니다. 정신까지도 이상해지고, 그때는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어떤 때는 자기 이 성질을 이렇게 컨트롤을 못해서 그냥 상당히 그 화내는 모습들이 참 무섭습니다. 옆에 사람 보기에 참 무서운 그런 행자들. 근데 우리가 시초에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인해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도 주님을 바라보지를 않고 약으로 인해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심정입니다. 누구든지 다 약 기운으로 인해서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지. 조금만 우리 몸에 이상이 있으면 의사한테 가서 약 조제받아서 약을 먹지요, 우리가. 이 사단은 우리에게 근심, 걱정, 염려, 이 두려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정신병에 자꾸 이렇게 가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이렇게 똑바로 알아서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로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 아이를 위해서 참 주님께 간절하게 매달려야 돼요. 내 몸으로 난 그 아이가 우울증이 있다거나 조울증이 있다거나 약을 의지했거나 이렇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심정이 참 아픕니다. 남들처럼 회사도 잘 못 가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고 항상 이렇게 우울해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모는 보통 그 부모들이 주님께 주님을 영접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아이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 아이로 인해서 축복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바꿔 말하면. 그래서 내가 주님을 얻었다면 주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고 주님은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왔다면 그 아이에게 우리가 믿음을 심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해결사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고치지를 못하게 약으로 고칠 수가 없는 병이 우울증이고 조울증입니다. 못 고칩니다. 그 약을 먹어서 감당은 하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낫지는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과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와서 그 생명으로 인해서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할 수 있고 그분의 능력이라면 나를 고칠 수 있다고 모든 걸 고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사환에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왔지만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 기도의 해답이 뭡니까? 그 사환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이 나를 낫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요한복음의 8장인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리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빛인데 그 빛이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쉽게 이게 빛비춤을 받아서 깨닫는다고 하죠. 그 빛비춤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옆에 사람을 공경에 빠진 옆에 사람을 위해 기도를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빛비춤을 비춰줬을 때 그 자에게는 빛이 비쳤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비쳐서 생명을 솟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비춤입니다.
또한 빛비춤은 하나님의 빛비춤을 이렇게 비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고 하죠. 우리 자신 안에서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는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생명이 소생돼서 우리의 영혼이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움 안에 있던 우리 안이 생명의 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하는 것이 이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의 어둠이 어떻게 돼요? 어둠이 나가버립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나가지요. 우리 안을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어둡던 우리 안이 환하게 밝혀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됐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그 어떤 병이든지 머리에 병이 있든지 어떤 병이 있든지 주님의 빛비춤을 받고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우리를 잡고 있던 그 어둠의 권세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니까 어둠이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오늘 이 말씀으로 깨닫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내 목숨보다도 더 강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나는 어떻게 생활을 통해서 이 삶을 통해서 믿음이 나에게 더 강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한꺼번에 그냥 생기지가 않습니다. 절대. 반드시 우리 생활에서 나를 감싸고 있던 이 아람 군대를 통해서 두렵고 떨리는 여기에 통해서 내 믿음이 자꾸 소생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십시오. 내 마음에 이런 간절함이 나오겠습니까? 내 몸과 정성과 뜻을 다해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겠습니까?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는 어째야 되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되죠. 왜냐하면 나를 찌름으로 해서 나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나를 찌르는 그 원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그 상경 안에서 내가 감사하는 것과 원수가 나를 찌를 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원수를 위해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위해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위해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러지. 우리는 나를 찌르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 말씀에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사랑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람 군대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를 하는 그 과정이 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엘리사가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고 기도를 하죠. 그래서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러 왔던 그 아람 군대가 눈이 멀어가지고 눈이 어둡게 되었습니다. 눈이 어둡게 됐다는 것은 눈이 멀어서 앞이 안 보인다는 뜻이 아니고 눈이 어둡게 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앞을 분별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두운 가운데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방향을 알 수가 없이 살아왔죠. 방향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우리는 알지만은 눈이 어두운 사람은 자기가 어디를 가는 건지 방향을 알지를 못하고 방황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방황하면서 어두운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눈이 어둡게 됨으로 인해서 갈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지. 그래서 엘리사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성으로 전부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왕이 내가 저들을 죽일까요? 하고 물어보죠. 아니다. 엘리사 그렇죠. 죽이지 말고 떡과 물을 풍성히 주어서 그들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라 하는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내 주위에서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사람을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아멘. 할렐루야. 내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손에 우리가 맡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 내가 반항을 하면 내가 그와 싸우고 다투고 하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 손에 맡기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우리는 생활에서 나에게 원수가 악하게 대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 손에 맡기느냐 못 맡기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엘리사의 말씀은 꼭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엘리사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람 군대를 풍성히 먹여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 돌려보내고 난 후에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악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 나의 원수 노릇하는 사람을 하나님 말씀에는 그를 선하게 대하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고 선하게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떡과 물을 자꾸 주라고 하는 것이지. 그랬을 때 나에게 악하게 하는 그 자가 우리의 사랑하고 선을 베푸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악하게 구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생각하고 나의 유익만 생각하지를 말고 원수를 대할 때, 나에게 악하게 대할 때 그 악을 선으로 대하는 걸 우리가 생활에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항상 나를 반대하고 나를 악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디를 가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 안에서는 선을 베풀지 못하지만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주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인해서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선을 베풀 수가 없죠.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것도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나를 부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전체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해서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충만함으로 인해서 나는 나를 부인하고 충만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내 원수를 선하게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면 내 안에 악에게 내가 잡혀서 어떻게 되나요? 사단에게 내가 잡힌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면 내가 악을 분하게 여기고 악을 잡히면 잡힐수록 나는 사단에게 매여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영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악한 영에 사로잡히니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놨는데 나는 악에 잡혀서 자꾸 사니 이것이 합당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꼭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 안에서 누가 나가 악하게 대할 때 다
올라오지요. 이것이 안 올라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분이 올라오지요. 아멘.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지. 쉬지 말고 나는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살아야 악한 사람을 내가 선으로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으로 대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생활을 통해서 꼭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주위에서 자꾸 이렇게 말하면 다투고 하죠. 자꾸. 그 다툼은 내 안에서 누구에게 잡혔나요? 주의 영에 잡힌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영에게 잡혀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를 안 내려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화에 안 잡혀야 되는 것이지.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주의 영에 나는 항상 사로잡혀서 항상 주님 면전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소생되고 맑아서 항상 주님과 함께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으로 우리 심령에 아주 각인이 되어서 말씀이 말씀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원수를 선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 이것을 우리가 행본으로 인해서 조금씩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의 영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 충만함 안에서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능력, 그 위대하신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으로 인해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들은 말씀을 이렇게 되새길지라 그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는 시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간을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생각나도록 그 말씀을 꺼내서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한 주간을 달려가면은 한 주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한 주간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한 주간을 달려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영빛 기도원에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특별히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목사님 만나기가 쉽지를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우리 여러분을 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좀 뭔가 좀 새로워져야 되고 뭔가 좀 변해야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 자신도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27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드시기. 이 소리가 안 나네. 나가 높은 곳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주하심이 오늘 들은 말씀을 일주일 동안 새기며 그 말씀을 떠올리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승리자로 살리라 다짐하고 다짐하는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전 세계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곳에
영빛 선교 기도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